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로마서 강의 45번째 변화의 실체 6번째 헌신의 변화라는 주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한 제목으로 말씀 듣기 전에 본문 말씀 저희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이야기 들어보셨죠? 앞을 잘 보지 못하지만 손의 촉각이 예민한 장님 4명이 얌전히 묶여있는 코끼리를 만나게 됩니다. 엄청난 크기의 동물에 직면한 이들은 자신들의 뛰어난 손의 촉감을 가지고 이 미지의 생물체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사이좋게 영역을 나누어서 각자가 파악한 것을 조합했으면 좋으련만 생전 처음 접해보는 너무나 이 큰 물체 앞에 흥분한 나머지 나름대로 열심히 코끼리를 다듬으면서 파악합니다. 항사님이 제일 빨리 코끼리의 모습을 촉감한 후에 제일 먼저 말합니다. 이 동물은 넓은 부채처럼 생겼다고. 와우, 내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이 거대한 동물의 정체를 밝혀낸 사람일 거야. 그러자 다른 장님이 말합니다. 내가 조금 늦긴 했어도 내가 파악한 것이 더 정확해. 이 거대한 동물은 쭈글쭈글한 굵은 밧줄처럼 생긴 아주 신기한 동물이라고. 그러자 다른 장님도 말합니다. 이 동물은 커다란 원통처럼 생겼어.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장님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아, 아무리 앞을 못 본다고 해도 그렇게 모르겠나? 이 동물이 얼마나 큰데 고작 부채 같고 밧줄 같고 통 같겠어? 엄청나게 큰 벽과 같은 동물이라고. 그리고 이 4명의 장님들이 코끼리의 모습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싸우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눈으로 코끼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은요, 이 장님들이 코끼리의 어떤 부분을 만지고 하는 말인지 저희는 알 수 있죠. 장님들의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저들이 아직까지 코끼리가 어떻게 생긴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경험한 일부가 전부라고 믿기 있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 왜 분쟁이 일어날까요? 때로는 왜 교회끼리 반목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열심히 있다고 하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수록 한 번 틀어지면 다시는 얼굴도 안 보는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모두가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이 믿고 있는 말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내 믿음을 다해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혹시 장님 코끼리 만지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초대 로마 교회,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이 로마 교회도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복음을 믿고 있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에 따라 중시 여기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복음의 본질보다는 그 본질을 붙드는 자신들의 방식을 절대화함으로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로마에서 이 시민권자들인 이 로마 이방 그리스도인은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유위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도 교회 안에서도 영향력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부터 먼저 전해졌고 예수는 역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지식에 대해서는 이 이방인들이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는요, 생활 방식 자체가 너무나 다릅니다. 특별히 음식은 단순히 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또한 날짜와 절기를 지키는 것도 달랐습니다.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 자체가 달랐고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지키라고 명령한 이 절기와 날들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했던 그 교회, 초기에는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많았었겠죠.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오늘날 미국 사회 안에 있는 인종 간의 갈등 이상으로 아주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교회를 통한 그 인종과 문화를 초월할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율법 자체를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이 주니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을 산성순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석했던 것처럼 사도들은, 주의 제자들은 복음을 이해할수록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최초의 교회 공의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유대인들의, 우리 조상들의 그 무거운 법을 주지 말자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갔던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이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코끼리를 부분적으로 만지고서는 자신만이 옳다고 외치는 그런 영적 장님이 되지 않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헌신의 대상과 방향을 바로 보고 붙드는 것입니다. 바로 헌신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 말씀은 변화의 실체 6번째 시간으로 헌신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본질을 붙듦으로써 이 헌신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제시하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발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누가 받으셨는가?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행위와 삶을 누가 받으셨는가를 저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것입니다. 회사에서요, 이 직원들끼리 의견이 나눠지고 뭔가 문제를 막 삼아도 결국은 이 책임을 질 사장이 이거 괜찮은 거라고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첫 번째 갈등은 음식 문제였습니다. 유대 문화에 뿌리를 둔 그런 이들은요, 아무 음식이나 쉽게 먹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전혀 먹어보지 못한 그런 음식은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또 맛있어 보여도 좀 이렇게 먹기가 꺼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어렸을 때부터 엄격히 구분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아무거나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아주 혐오했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누가 이 가족처럼 키우는 개를 이렇게 먹는다고 보신탕을 먹는다고 해보시오. 난리가 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마치 이제 인도의 힌두교들이 이제 쇠고기를 먹는 것처럼 이 소를 신처럼 숭상하는데 그거를 먹는 것처럼 이게 너무나 이제 다른 거죠. 베드로도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보자기에 여러 가지 이상한 곤충들, 짐승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환상 가운데 잡아 먹으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처음에는 막 놀라면서는 절대 먹을 수 없다고 그렇게 거부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로마 이방인들이 먹는 그 음식을 먹는 것은 그것을 같이 먹는 것은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뿐 아니라 베드로처럼 오랫동안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요, 이 초도의 그 로마 교회에서 주일 예배 이후에 애찬의 시간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방 로마인들로 구성된 미션홈에서 점심 식사를 아주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날은 특별히 매운 돼지 갈비찜을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그 점심시간에 일부 테이블에서 막 웅성대는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중에 서로 간에 이렇게 말이 오가고 급기야야 웅성거리던 그 테이블에서 몇 명이 그 목사님께 방문해가지고 항의를 하게 됩니다. 무슨 항의였을까요? 어떻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런 돼지고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아니, 그리고 그 집사님이 결국 그 돼지고기 먹었는데 그게 직분자로서 합당한 일입니까? 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그 맛있는 돼지 매운 돼지 갈비찜을 준비했던 팀에서도 찾아와서 불평을 토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하나도 먹지 않고 버릴 수 있나요? 아니, 음식 하나도 믿음으로 먹지 못하면서 무슨 직분을 간다고 합니까? 이렇게 교회가 계속 서러운 일이 일어나니까 이 로마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 교회의 어려움을 알렸고, 바울은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온 것입니다. 우리 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기본적인 입장은요, 복음으로 인해 어떤 음식이라도 먹는 이들에게 해가 되거나 더럽혀지거나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율법에 기록된 그 레위기에 기록된 그대로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게 세지게 하지 않는 이 돼지 불결한 고기, 이걸 먹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아직 그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그냥 그들의 의견을 그들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그냥 이렇게 받아 이해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당연히 먹지 못하는 자들은 먹는 자를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먹지 못하는 자가 믿음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은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누가 옳고 그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양쪽 모두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고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3절 말씀이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양쪽에 대한 평가가 다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먹지 못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율법으로 볼 때는 참으로 꺼리긴 있는데 그도 믿음으로 먹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성숙 여부의 문제지 복음으로 볼 때 절대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책임지시고 일으키시고 징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도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듯이 한 영혼에 대한 칭찬과 징벌도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희는 서로 돕는 동역자일 뿐입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또는 한 몸 된 지체로서 죄의 유혹 가운데 계속 죄를 짓는 영혼들을 돌아보며 기도해주고 권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그 결과의 책임의 결과는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장시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니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저희는 지켜야 됩니다. 그 경계선을 넘으면 불평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스스로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지도 않았는 일, 부탁하시지 않은 일을 다른 영혼의 주인이 내 스스로가 돼서 내 스스로가 그 영혼의 주인이 되어서 하라고 하면
본인 스스로가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형제 자매들 간에 어떤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미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한쪽의 의견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조금 부족하고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를 변화시키셨던 하나님께서 그도 역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관용해야 됩니다.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변화되지 못했고 여전히 그와 같이 어린아이로 있을 자였기 때문인 것을 저희는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두 번째는 나의 헌신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분명히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 과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그 헌신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확신 있는 답이야말로 헌신의 변화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초대 로마 교회에 있어서 또 다른 갈등은 나를 지키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절기를 지키는 것 중요한 믿음의 표시였죠. 율법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 절기들 3번의 절기를 지킴으로 여호와 앞에 꼭 3번 이렇게 보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지키는 것은요 목숨과 같았고요.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부활 이후에 주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안식일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죠. 그리고 더 특별히 안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과 서기관들 많은 충돌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물론 사도 바울은 안식일이 되면 각 지역의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을 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간 거죠? 안식일을 지키기보다는 그 안식일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갔었죠.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을 소중히 여긴 전통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날도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그 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기에 너무나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사도 바울은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더 이상 제사의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기에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안식 후 첫날, 그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이 이 정기적인 모임의 날이 된 것은 성경의 기록이나 이 초대교회의 기록들을 보면 일요일이 정기적인 모임의 날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이죠. 그 주간의 첫날, 이제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끝나고 이제 일요일부터 이제 그 주간을 새롭게 시작했는데 토요일 날 안식일 다 했으니까요. 근데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 공식적인 모임의 교제가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이전에도 매주 첫날에 그렇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었다가 내가 갈 때 연부하지 않게 하라. 그날 모여서 예배드렸으니까 그날 이제 헌금을 잘 모아두라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한 것은 AD 321년 경이었기 때문에 일요일이 공휴일이라서 교회 모임이 공식적인 날이 그날의 교회 모임이 공식적인 날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날을 주일을 안식일 준수하듯이 시킨 것은 또한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성도들과 함께 모여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공식적인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날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 것뿐이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안식일이나 또 율법에 규정된 그런 다른 절기들을 꼭 지켜 여전히 내가 이거를 꼭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기 때문에 지켜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 부담감을 이제 주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대체해서 지키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소아시아 교회 골로새 교회에 보냈던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안식일이나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비판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를 공부하시면서 배우셨겠지만 율법을 가지고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 가지고 저희가 온전히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것, 그 본체가 무엇인지 비추어주는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골로새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볼 때 어떤 사람이 서 있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지만 그가 누구인지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를 생겨나게 한 그 실체를 보며 그 물건을 실제로 보게 되면 그림자를 보면서 이게 누구인가, 이게 뭐지? 라고 고민했던 그 고민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안식의 실체를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킴으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더 이상 무교절이나 맥주감사제나 수상제를 지켜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식일이나 절기를 의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안식과 구원을 확신하지 못했거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라. 또 안식일에 목숨을 거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어떤 이들은 늘 안식일에 쉼을 가졌었기 때문에 토요일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더 선호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도록 주일에 안식일 첫날 모이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이들은 언제 모이는 게 중요한가? 우리가 맨날 모였었는데 그저 모두가 좀 모이기 좋은 날 결정해서 모이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러나 중요한 원칙 한 가지를 말합니다. 어떤 날에 모이든지 어떤 날을 중시하든지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기준은 있는데 반드시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안식일보다 주일을 중시 여기든지 아니면 주일보다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든지 그것은 모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중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교회, 벌링턴에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 교회가 그린스보에 더렘에 있는 랄리에 있는데요, 이들이 토요일에 모이기 때문에 이단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이는 날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토요일에 모이는 것 때문에 저희가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다른 개신교회들도요, 많은 미국 교회들이 주일날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 경찰 공무에 계신 분들을 위해 주일에 꼭 일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에 주일 예배처럼 똑같이 한 번 더 드리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안식일 교회가 저희의 믿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구원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저희와는 다릅니다. 저희가 어느 한 날을 정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하지 않겠다 하더라도 그것은 역시 또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정해야 됩니다. 아마도 핍박받는 선교지에서는요, 주일날 예배 못 드립니다. 정해진 날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의심을 받으니까 아마 매주 모이는 날을 바꿔서 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요일 자체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 교회는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웬만한 교회들, 한국 교회는 다 수요 예배가 있죠. 그러나 저희는 그것을 저희의 편의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좀 더 주님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런 결정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 중 우리가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할 때 월요일날 없었던 새벽 기도를 다시 드리기로 했습니다. 왜? 월요일도 해야 되니까 그게 결정한 게 절대 아니고요, 이 어려운 중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자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저희가 결정한 것입니다. 주일을 안식일처럼 율법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해서 주일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택하는 것이 과연 주님에 의한 선택인지 그 마음의 동기를 저희는 또한 살펴봐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6일 동안 열심히 힘들게 일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했고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롭게 주님을 예배했으니 이번 주일에도 집에서 편히 쉬어야겠다. 난 이미 다 예배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는 그 결정이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주일 성수를 참 열심히 했으니까 오랜만에 멀리 여행을 다녀오겠다, 그렇게 결정한다고 한다면 그 결정이 과연 주님을 위한 결정인지 나를 위한 결정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에 본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참 나 자신도 마음이 편하지 않지만 주님께 상황적으로 진지하게 물어보고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와 그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한 것이라면, 비록 남들은 오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 칭찬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결정한 것이라면 그거는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음식 문제로 갈등에 빠져있던 로마 교회의 사도 바울은 누군가가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라고, 그들의 관점을 자신들의 행위에서 하나님께 돌리게 했습니다. 나라에 관한 문제도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을 지키든지 왜 그 날을 지키는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지키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음식 그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합니다. 헌신한다고,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행위의 이유와 목적이 되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그 행위 자체에 집착하고 그 행위를 하는 나 자신이 크게 보이게 될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처럼 하지 않는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험에 스스로 빠지게 됩니다. 자폭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죄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음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잊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한순간이라도 내 존재와 행위의 모든 것이 부활하신 살아계신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 그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어느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선언을 너무나 당연하다듯이 말합니다. 7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인도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좀 본문을 자세히 봐야 되고 또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상세히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요 7절 말씀, 이 말씀이 정말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요. 또 주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오지로 해외 단교 선교 한번 가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 가기를 추소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7절에 말하기를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로 현실로 말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참 애매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질문한 질문에 제 자신 스스로가 솔직하게 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은 모습도 온 것 같고 대부분 그리스도인의 현실도 맞지 않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제가 당시에 이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공부가 로마서를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 본문만을 가지고 헌신에 대한 그 주제를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 근원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중반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5장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6장에 우리가 그 사랑과 복음을 믿을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이미 함께 죽었고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살아난 자임을 자각시켜주고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알지 못하느냐? 네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면 된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7장에 내 안에 죽은 옛자, 그 시체를 자각하면서 때로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뭐죠? 8장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영화로운 몸에 이르게 하시기까지 내 안에 이 성령의 역사, 성화가 일어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바로 복음이 변화의 능력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의 말씀, 이 헌신의 변화까지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의 변화라는 것은요, 헌신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나중에 모습을 보니까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헌신뿐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경험한 것이 전부이고 그 이외의 것은 절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요, 장님이 코끼리를 손으로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행위에 대한 헌신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그 규율에 대한 헌신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우상숭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21장에는 우상숭배하는 자는 결코 이 성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아닌 것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것뿐입니다. 왜 그토록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한번 틀어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섭게 절규하면서 살게 됩니까? 자신의 자존심이 주님이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 무엇이 그토록 그 사람을 미워하고 멸시하게 합니까? 내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그토록 미워하시고 상대도 하지 않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갈등하던 사소한 의견 차이로 갈등하는 이들과 다시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믿고 헌신하고 있었다는 그 대상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의 확신과 행위라는 그 우상에 불과했다는 무서운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였고 그도 역시 구세주로 영접한 것이라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그가 행하는 모든 것도 예수님을 위한 것일 수밖에 없기에 둘이 충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 부족한 서로를 바라보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역주행이지만,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목표를 향해 가는 정주행이 됩니다. 그렇게 정주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으로 물어야 될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 누구에게 직고하는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세 번째로 저희가 할 질문은 누가 누구에게 말하게 되는가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남의 일에 이렇쿵 저렇쿵 말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저희는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각 사람이 자신이 한 일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중에는 그 심판대 앞에 다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그 심판날에 내가 이 땅에서 비판하고 정죄했던 그 사람의 일을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이 그 땅에 살면서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이 직접 자기 일을 내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모든 일을 다 말하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했던 이 땅에서의 나의 말들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직고하며 심판받아야 할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어떤 지체가 좀 부족하고 잘못하는 일, 이 땅에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심판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복음으로 변화된 실체에서 말하는, 복음으로 변화된 그 실체를 말하는 로마서 12장에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저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세세한 일까지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헌신의 변화, 복음으로 변화된 온전한 헌신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세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누가 받으셨는가?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을 알아야 서로를 인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산 자이기 때문에 저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세 번째, 누구에게 직고하게 되는가? 이 땅 위에서 누가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 또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관점을 나 자신의 행위와 판단에서 주님께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직구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 이들의 헌신의 변화입니다. 2020년도가 2019년과는 전혀 다른 해였던 것처럼 2021년도 너도 2020년과는 전혀 다른 날들이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갈등이 있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을 기억합시다. 저희 교회와 벌링턴 가족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합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2021년도의 모든 일들을 주 예수님 앞에 직구해야 할 날이 부끄러움이 아닌 기대의 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드립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지구나 주님 것이요 사나지구나 사나지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살아 그러므로 나는 사나지구나 주님 것이요 사나지구나 사나지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사나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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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 누구든지 화평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그 누군가 반목과 갈등과 시기의 질투와 가운데 있다면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확신이, 내가 하고 있는 내 가치관이 그 사람과 부딪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내가 얘기하는 그것, 내가 원하는 그것 다 주를 위한 것이고 그도 주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입니다. 내가 내 일을 주님께 고백하게 되고 아무리 정말 아쉽고 힘들어도 그도 그의 모든 하는 부족했던 그 책망받은 일들 다 주님 앞에 얘기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그 누군가와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갈등하고 원망하고 하고 있다면 주여 내 안에 우상이 있나이다. 주여 내 안에 끔찍한 우상이 있나이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짓고 주의 도움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화평원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2021년도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화목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화목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직장 가운데 화목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정죄했던 그 모든 것은 내 안에 우상이 있다는 하나님 그런 증거인지 알았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우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무리 답답하고 원통하고 한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고 알고 계시오매 주여 모든 것 주님께 고백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아뢰옵니다. 하나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스스로의 확신 가운데서 내 스스로의 우상에서 주여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한 헌신을 이룰 수 있도록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2021년 그 어느 해보다도 이 나라가 하나가 되기 원하며 저희 한마음을 통해 모든 가족들이 한 뜻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 부족함이 많습니다. 성격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보면서 역주행하여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모두를 받으셨고 우리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머리 위에 내 마음 중심에 내 옆에 계신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정주행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 훗날 주님의 그 심판대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할 일들만, 주님께 자랑할 일들만, 주님께 던져드릴 그 면류관만 우리 삶 가운데 2021년도에도 쌓여지는 그런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마음에 불편한 거 있습니까? 내 마음에 누군가를 원망하는 거 있습니까? 누구를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자신의 확신의 우상인지 아닌지를, 내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우상이는 아니었는지를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 하나님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안에 뿌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정말 이 귀한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오니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의 백성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일하여 고민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을, 나의 직장을, 나의 자녀들을 놀랍게 쓰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재미가 있는 우리 믿음의 삶, 헌신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민의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고심을 일깨워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1년도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을 있던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코로나를 반드시 이길 것을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